고린도전서 15장 29절. 고린도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고 35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고 41절부터 41절부터 저기 58절 끝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전장을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우선 제가 선택한 몇 구절만 읽은 겁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5절 같이 합니다. 36절까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 제가 41절부터 저 끝절까지는 긴 내용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혼자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은 해는 이 하나님을 말하고 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별은 성도 하나하나를 말하는데 성도들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물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영화받는 성화가 영화로 나타나는 성화 그것도 나타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죽고 사는 그것도 같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뭐냐면 현재 부활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은 심신을 다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아담 어디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 입었고 또 뭐요?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영은 벌써 입었지만은 몸도 마음도 성화를 받고 영화를 받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생명의 죽을 사망에 삼키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심신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왜? 이거 나중에 죽게 되고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이런 건 받을 수가. 하늘의 것은 썩을 게 아니고 새해지는 게 아니고 늙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생명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런 우리 썩어질 몸 가지고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 보라, 내가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잠깐 죽는 거를 잠자는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예수님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은 우리 죽음을 잠들었다고도 표현하는 거로 있어요.
남바지왕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썩는 몸이 아니랬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뭐라고 했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이 예수의 사흘대 속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게 이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는 그런 승리의 이김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왜 주셨죠?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망이 이김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사흘대 속 다른 하나님 뭐죠? 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모든 고통이 오는 그 사망이 이제 삼켜져서 생명화돼 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아무리 끊으려 해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못 끊는다 했잖아요. 우리만 안 믿는 걸 포기 안 하면 못 끊어. 내가 포기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35절. 30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요? 이긴다. 그다음 또 다시 39절에 모든 것 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누구만 안 끊어지면 나만 믿음을 포기 안 하면 그래 되는 것이죠. 자, 55절. 저는 우리 청소년 때도 54절, 55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너무 담대한 소리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 없는 율법인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져버렸단 말이야. 도리어 이김에 그것들이 삼킴바 됐단 말입니다. 알겠죠? 야, 이 믿음이 참 좋아. 하나님 을을 믿는 게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를 그냥 어떤 내 욕심을 이루는 걸 믿는다는 그렇게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앞에 이 모든 사망이 삼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했다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김에 계속 이김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벌써 이겼어. 그래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흘대서 그를 믿으면 또 이기게 돼. 그렇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의 일이 뭐예요? 오늘 주님을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어디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진정 믿으면은 그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나 말은 믿었으면 필연적으로 내가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이 그분에게 순종이 되고 드려지는 게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성도들의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넘어진 것까지도 어떻게 헛되지 않아요. 자, 우리 넘어졌는데 아이들이 어린애가 우리 나경수 자님 우리 강희가 어려서 기어다 내가 일어났는데 넘어지잖아. 그럼 넘어진 게 헛일이에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하지. 또 강희가 지금도 가다가 믿음이 갑자기 바닥에 대서 탁 없어 넘어져 버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 믿음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믿음이 바닥이 없어져 버렸지.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래야 믿음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바닥같이 가봐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새 밑바닥에 탁 믿음 없는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그 경험을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래갖고 만들어가니까. 다윗도 그 누구지? 그 앞에까지 잘하다가 평안해지니까 우리야 밧세바하고 우리야 사건 그 사건으로 완전히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을 줘가지고 타고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죠? 욥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뭐 참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야 완전히 정말 하나의 은혜다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도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한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이 강이 알겠지? 그럴 때마다 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걸 여러 번 한 번만 겪은 게 아니에요. 김영미 씨 한 번만 겪었어요? 많이 겪었죠. 그래갖고 이제 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니까 뭐가는 넘어졌다. 또 주님 앞에 왔다. 이래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연약.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연약한 것을 로마서 8장 저는 26절이 그 인간의 연약의 총체적인 말씀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도 할 줄 몰라. 빌 바를 알지만 다 성령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총체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그 누가 그걸 안다고 했죠? 성령이 아신대요. 그렇죠? 찬송가 38장에 그게 나와.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또 거기다 보면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이래 하잖아요. 인간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떠나 인간은 연약하고 첫째 좀 좋게 말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속에 더 들어가면 아주 못되고 악해요. 그렇죠? 참 연약하고 부족한까지 좀 착한 거야. 그 안에 뭐 어떻다고요? 못됐지요. 그렇죠? 남을 보고 못됐다 하지 말고 내 자신도 좀 못된 걸 보는 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는데 마이가 쓱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남을 보고 생각합시다.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이 감리교 교인이에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눈 깜짝 안 해요. 악하지요. 그렇죠. 악하지 않아요. 사울왕이 그 사이를 죽이려고 한두 번 하는 괜찮아요. 십몇 년을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이거 얼마나 참 우리는 누가 보면 윤리상 이거 맞지도 않잖아요. 예? 사울왕이 진짜 악하지요. 사람이 마이가 들어가면 그래 악해진데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요즘 뭐 여야 뭐 수사파들 뭐 좌파들 뭐 이런 그 사람들 그 마이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갖다 사울왕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잖아 그게. 사울왕도 예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는 또 자기는 금방 자기 이론 안 하겠다고 작정했겠지.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런 짓을 해요. 그렇죠? 참 우리가 어떨 때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힘쓰지 않아도 되는 부활들은 뭐죠? 택함 받아갖고 우리 영부활 되는 거, 그렇죠? 또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 몸의 본체가 부활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는 이 시간에 영부활 받은 우리가 영과 함께 우리 마음과 몸의 그 기능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마다 현재 부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왜냐하면 31절에 마지막 하반에 보면
자랑을 하는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는데 이 날마다 죽으면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왜 계속 죽는다고 표현했을까? 이거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보기에는 모순된 말씀이 많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치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난해절이라 이래 하는 거죠. 그래 난해절 대표적인 게 우리는 잘 배워서 알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리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게 난해절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29절에 31절 이 말씀이 난해절 중에 하나예요. 왜? 구원의 성격을 부활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는가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이제 단일체니까 살아났고 이제 몸은 우리 심수는 그 성경에 보면 죽는 거 한 번만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죽는 거를 로마서 6장 5절 8절에도 그와 함께 죽으면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해놓고 그죠? 거기다 보면 그 주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난다는 게 잘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재적인 그 성화구원, 생명구원, 그죠? 그 영광의 구원에 우리말 건설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마다 한 번만 반복적으로 이제 살아나는데 그런 거를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이나 또 디모데전서 그 후서 4장에 보면 경건 연습 그 우리 육체 연습 약간의 경건은 범사에 가니 우리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경건 연습. 그게 바로 또 뭐냐 우리가 육체를 매일매일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보니까 육체 연습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 2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 위하여 받는 세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죽어서 그 무덤에 있는 그사들 보고 세례를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닫으면 사자 세례라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세례를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죽은 자들? 없지요. 그럼 이 성경을 오류로 적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신신학자들은 이 성경 기자들이 오류로 적었다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또 뭐냐 하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이것도 그 오류로 적었다는 거예요. 나물인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뭐가 오류로 해가지고 나무가 됐다. 겨자는 나물이니까 나무 종류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 신신학자들은 인간을 지성으로 기준해서 뭐든지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 들어있는 비밀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 수준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간 수준으로 지성을 갖고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한 세계가 열리고 한 세계가 열리고 이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럼 어른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갖고 하면 애가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뭔가 모르지만 믿고 따라가 보다 보니까 또 세계가 열리고 세계가 열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관을 바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성경관이 바로 안 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래 돼버려. 근데 성경관 나는 성경을 1.1부터 다 믿는다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것만 갖고 안 돼. 실제로 성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 말도 안 해. 성경 어떻게 믿는다 말도 안 해. 내 지성 갖고 비판하는 이런 말도 안 해.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거짓 선지자들 구별할 줄 안다는 거고 굉장한 거예요. 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했다고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그거는 구별이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야.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처음에 그 살았는데 그걸 언젠가 또 심해져 버려서 습관적. 신앙의 전투가 없다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오병의 표적에 놀래갖고 막 은혜가 넘쳐갔는데 바다에 대해서 능숙하잖아. 능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도 없고 세상 뭐 잘 살아가는 게 능숙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대로 신앙생활을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능숙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교회 주일날도 가면 되고 뭐 가면 새벽기도 가면 되고 우리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하면 빠당빠당 애를 써야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저절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 물론 저절로 나오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힘을 써야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너무 습관화되면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힘을 딱 이렇게 써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을 쓰면은 그게 이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의 자랑을 두고 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은 자. 이거 오늘 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자는 자들이 오늘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을 하고 그분과 함께 내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면서 죽고 사는 게 되고 또 살아난 게 또 계속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나가는 게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뭐라고 하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성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깨달음을 가지겠죠. 자, 죽어도 살겠고는 주일날 그 요소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과 피국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그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살아있는 요소가 계속해서 순종해서 살아나가면 어떻게 하면 영생이 되기 때문에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해결이 되겠죠 그 내용. 근데 이거 뭐 우리 교회나 밖에 어떤 누가 듣고 이거 새로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 들어보니까 맞대. 근데 내가 한 번 설교한 게 아닌데 전에도 설교를 내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물어보면 또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겠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를 제가 지식적으로도 말하면 아이고 다 아는데 뭐 알기는 뭘 알아. 부활 제가 그래서 자꾸 나눴잖아요. 뭐 듣기 싫을 정도로. 자,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깊이 참여줄 오늘 현재적인 시점으로는 현재적인 부활이고 종료로는 심신의 기능 부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영생구원이고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더 하나님 한 생명이 되어가는 이게 그 지금의 부활인데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마지막 날 부활 거기에 초점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이 온 부활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다는 마르다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 그죠? 그렇게 되기가 쉽대도. 고린도 15장의 말씀이 대부분 오늘 현재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지. 자,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나도 그럴 수 있네 이래야 아이고 나는 마르다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도 알긴 알았는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오라베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말은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더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죠? 주께서 지금이라도 뭐라든지 말씀하시면 될 줄을 믿나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장 극시에 내 오라비가 살려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어졌어요. 아멘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는다고. 그 지금 현재는 뭡니까? 상식적인 믿음이 툭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마르다를 비난하면 안 돼. 그래갖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자, 마르다 그걸 뭐 비난하라는 뜻을 말하는 게 우리도 그런 순서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배워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또 새로 배우고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죽은 여러분께 있어요. 심신의 기능이 벌써 하나님과 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그동안에 다 내 중심으로 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 습관된 나 이거 죽은 거야 벌써. 법적으로는 예수님 피공로로 주의 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지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역사를 못해. 근데 여기는 역사에서 살아났어. 이 심신이 내가 믿을 때 그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실이 딱 옵니다. 현실이.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세례를 딱 받는 말씀이 오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의 중심을 죽여라. 너가 알고 있는 걸 죽여라. 이거 될 수 없는데. 아니야. 주님이 명하시면 돼. 이건 내가 하면 되겠네. 안 돼. 내가 명령해야만 안 돼. 이게 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아무리 쉬운 것도 그동안 내가 해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그동안 같이 해서 한 거라. 모든 사람이 다 나이가 들어가면 쇠해지고 늙어지고 가. 우리 김영윤 사님도 요즘 이제 50이 되면 50에 건강이 탁 나타나고 또 70이 되면 70의 건강이 탁 나타나고 좀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나이 따라 그게 오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죠? 그거 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이 딱 오면서 우리가 나이 따라 배우는 것도 있고, 그죠? 또 특별히 또 내 현실에 따르게 배우는 것도 사람마다 나이 따라 배우는 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현실이 다른 거는 또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죽는 거지. 죽는 게, 예. 세례를 딱 받잖아요. 피, 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딱 와서 이제 죽은 자들의 세례를 딱 받는 거죠. 주일날 세례 받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 나를 죽이고, 중심을 죽이고, 내 잘난 거 죽이고, 너무 납승대가 도무지 나는 안 돼. 이것도 결만한 거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못나갖고 못나서 안 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한다는 거야. 잘나서 날뛰는 것도 누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주님이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날뛰는 거로 나타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결과적으로 주님이라는 중심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대표로 우리 신하주 사님 자꾸 얘기하는 거는 신하주 사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교만을 말하는 거야. 또 어떤 집사님은 너무 날뛰어가지고 또 자기가 하면 된다는 그 교만을 또 나타내는 거야. 그렇겠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은 한 달한테 받아든 자로서 시기해갖고, 난 못해. 이래갖고, 그래, 구원을 손해보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내 육체 가실 너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 싶어서 그런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뭘 주로 말하는가 하면 죽은 자가 세례받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은 살아있지만 육은 기능은 죽어 있습니다. 살아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한 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서 성령이 같이 피공로가 와서 여러분들을 살려놓습니다. 종자적으로.
근데 그 6일 동안 또 주일부터 6일 동안 또 그거를 또 현실을 통하면서 살아난 거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잘 외우고 오늘 이 말씀 날마다 죽는 것도 잘 외우고 합시다. 자, 날마다 죽는 거. 그래. 그게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의 그 물세례도 받았지만 물세례를 받는 자가 또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이. 오늘 그게 말하는 게 오늘 주일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세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날 못 살아남은 일주일 헛일 한단 말이에요. 헛일. 알겠죠? 그날 대신에 다음 주일에 아이고 또 내가 그때는 실패한 사람 다음 주에는 일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일주일 동안에는 그 잡은 게 없다 보니까 그죠? 잡은 거 하나라도 없으면 허탕치는 거죠. 허탕치는 거. 그래 오늘 우리 주일날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 살아난 게 있어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해야 되겠다.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이 중심 내 중심 요거 죽여야 되겠네. 나로 인해서 사는 거 요거 죽여야 되겠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요것도 죽여야 되겠네. 과거는 됐으니까 이것도 죽여야 되겠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는 거네. 누구 같이 돈, 집, 명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저 밥 먹고 그저 평안하게 살면 돼. 그것도 죽여야 돼.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잘 살고 싶어요. 그것도 업니까 죄입니까? 난 뭐 특별히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밥 3끼 잘 먹고 좀 춥지 않게 살고 뭐 그러다가 늙어 죽는 거 그거 별 욕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아주 선한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대로 사는 게 의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 길을 따라가고 나는 원하지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따라가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미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세례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또 죽고 살아나면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무디 목사가 그런 일을 하라고 꿈에도 생각해 봤겠어요? 못했죠.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해 봤겠어요? 다니엘이 몇 대를 섬기는 유력한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해 봤겠어요? 못 해봤지.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참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다만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예요. 갈 바를 주님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따라 약속을 믿고 따라만 갔어.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가다 넘어지다가 넘어지는 대로 기도하고 가다 보니 그래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몇 번 넘어졌잖아.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니까 자식을 준다고 할 때 싱긋이 웃었잖아요.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름을 아들이라고 평생에 기억하라고 뭐라고 지었지요? 이삭이 웃었다. 너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너는 나를 이겨먹으려고 끝까지 싸웠다. 그 뜻을 또 기억하게 이래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매일 세례를 매일 받고 또 세례를 매일 받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 또 죽고 주님을 따라 가보니까 저도 휴대폰 하나 갖고 온 세상에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살 줄 몰랐잖아요. 이 기능이. 그래서 요즘은
신문에 보니까 몽골에서도 저 카자흐 목동들도 휴대폰 갖고 다 얘기하고 살아. 아니, 그런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되려고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쏘아가지고 위성에서 이렇게 하면 아주 고속으로 뭐 전 세계가 잘 된대. 구석구석에 다. 우리나라는 뭐 좁아갖고 이주국이 많으니까 다 잘 되지만 외국은 안 되는 데도 많대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그게 그래서 뭐 로켓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재생해갖고 막 그것도 너무 높이 있으면 안 돼. 저궤도라도 해도 그게 뭐 일반 위성은 지금부터 지구에서 4만 킬로가 떨어져 있대요. 아주 정지 위성이라는 거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잖아요. 근데 그 훨씬 높은 데 있으니까 그게 정지 위성이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전파가 잘 안 가니까 한 몇백 킬로 이 정도 있는 거는 위성에 서 있지를 못한데 서 있으면 떨어지는가 봐. 이 빙빙 도는가 봐. 같이 궤도로 돌면서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런 거를 수백 개를 쏘아 올려 가지고 그게 연결돼 가지고 하면 아주 가깝게 잘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앞으로 좀 있으면 만들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별 필요가 없는데 세계적으로는 그게 필요한가 봐요. 그런 시대 생각해 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게 우리 10년 전에도 생각 못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나 이렇게 변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도 세상 것도 이렇게 알 수 없이 변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이게 인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만 특허를 낸 거야.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만. 문 대통령도 몰라. 빌 게이츠도 잘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만. 참 이게 얼마나 큰 걸 아는지 목사님은 뭐 뻥 때리는 거 절대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믿는 사람끼리는 알고 믿어도 또 이게 열어준 사람만 아는데 이거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은 참 이게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저거 무슨 소리라는지 알아듣지도 못해. 세상 사람은 아예 알아듣지도 못 듣는 게 나아. 어떨 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어설피 알아듣는 사람이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설피 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예 모르는 게 더 낫지. 어떨 때 어설피 하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어설피 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도 그게 가인같이 그렇게 한데도 그게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한데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느냐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죽어 있어요. 영혼 살아 있는데 뭐가 죽어 있죠? 심신의 기능이 죽어 있어. 그것이 지금 살아나야 돼. 뭐 어떨 살아?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생명의 말씀이 오면은 생명의 말씀 그 안에 피국노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아닌 데는 피국노와 성령 역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 주에 겉대 갖고 전할 때 있고 받는 사람들은 또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지. 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말씀을 둘째로 여기면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지요. 여러분들도 자기 말하는데 같이 말하는데 다른 짓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겠어? 예?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분이 예배를 잘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다른 데 했대요. 자기가 고백을 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쇼를 잘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거. 예? 나는 속는데 목사님은 속지만 누구는 안 속아요? 성령님은 속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그 짓을 잘할 것 같아요. 올해 예수 믿는 그 오래된 경력이 붙으면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숙해지 갖고 그만 주님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능숙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예수님 제자 능숙해갖고 배를 잘 저어갔는데 주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 가다가 한 번씩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김영민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 아니까 그러는데,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툭 건드리는 거예요. 왜? 너 껴서 살라고? 알겠죠? 껴서 살라고. 그럼 내가 뭐 우리 교인들 잘 아니까 눈치를, 김영민 사님은 뭐 바로 뭐 내한테 얘기 안 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 알아요. 저거 벌써 하나님 때리고 있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는 처음에 아이고 마음이 아파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깨닫고, 저거 하나님이 좀 깨어서 살라고 좀 저렇게 건드려주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난 백목사님이 그럴 때, 잘 됐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하다. 너무 힘든 거를 꼬시다고 잘 됐다고 하느냐? 근데 그건 나쁜 뜻에 그런 게, 아이고, 하나님 말을 아마 안 들어먹을 건데, 하나님 건드려주니까 깨어서 이제 사니까 너무 좋다는 뜻이야, 그게. 아이고, 하나님 잘했다는 뜻이야, 그게.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본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편한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가 자기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했는데도 하루 종일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고 원망했잖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지금 우묘제 짐승 같았다고 했잖아. 하나님 사랑인데. 김영희 목사님 맞아요? 예? 맞죠? 저는 그렇게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간섭을 자기도 잘하다가 우리 아이 아내 사건에 또 안 하니까 죄를 지어도 막질 않아. 그 아내를 데리고 가도 안 막아. 또 그 남편 죽이려고 해도 전부 다 예 그러지. 누가 반항하는 사람이 없어. 전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중간에 한통 막아주면 좋잖아. 막아주면 좋은데 안 막아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막아주는 거를 그 시편 73편 기자는 아침마다 종일지 않아도 아침마다 징책받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래 막아주면 못할 건데 다 놔두니까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막아주는 게 좋겠죠, 그때마다. 그렇죠? 편한 꼴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거든. 하나님 나 편한 꼴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 50이 넘은 자기를 그렇게 못 살고 온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못 살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누구는 이럽니다. 이 목사님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임상을 한번 탁탁 써야 되겠어. 그래야 나를 건드리지 않아.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움찔해 갖고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인상 써봐.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 인상 쓰고 하면 물러가요. 근데 하나님은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요. 그래가 오지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 듣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 깨닫는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이 말해서 내가 하니까 하나님 큰 멸 안 맞아서 감사하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 맞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근데 왜 못 세례를 받아갖고 지금 한번 같이 죽어야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게 처음엔 죽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근데 그게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참 세 사람이. 그걸 여기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죽어서 끝나면 왜 이런 말하게? 날마다 죽는다고 죽어서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장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이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해. 이게 비슷한 말이 요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했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거기 있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하니까 자기가 약한 게 탁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병이 발동이 되니까.
거기는 아무도 사람이 병든 데는 다 꼼짝 못해요. 거기서 약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럴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다 역사에서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할 때 내가 강해진 하나님으로 강한 하나님 예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약할 때 뭐야? 강함이 나라 이래야 돼. 이게 또 죽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가 죽기 때문에 주님의 전지전능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살아있으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 약할 때 이것도 날마다 죽기 때문에 주님 강한 게 내 실력이 저도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저도 내가 나타나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빛 진노를 쌓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증거가 내가 죽어서 예수의 증거가 돼야 여러분들도 살고 그죠? 나도 사는 이런 일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나 그죠? 생명이 없으면 죽고 오늘도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빛공로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뿌려지는 게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내를 부인하고 내로 인한 거 부인하고 딱 그때마다 뿌려지면은 그게 죽는 거죠. 죽으면 살아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그렇죠?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른 면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 쏜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은 죽어야 삽니다. 찬송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의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 죽으면 자기가 완전히 완전히 무시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왕조는 자기들의 말한 거는 틀림이 없는 말로 믿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됐으면 그 책임이 누가 져지죠? 밑에 사람들이 책임지고 죽어야 돼. 자기들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 좌파들이 중국의 위에서도 다 그런 거야. 우리나라 좌파들고 자기들의 말은 틀림이 없어. 근데 이걸 고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이거를 인정하면 죽는 걸 아는 거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회개를 하는 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인간이 틀림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은 거지. 인간은 자꾸 수정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 나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회개를 못 한대요. 회개가 없대요. 알겠죠?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 회개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 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가 없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어떻게 뭐냐면 방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들어가는 게 참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거기 구원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쭉 봅시다.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한번 썩을 것 세상 있잖아요. 이거 주님과 함께 또 죽는 거야. 또 욕된 것. 세상의 모든 게 알고 보면 그 영광이 아니 욕이야. 욕된 것으로 이걸 내가 욕 얻어먹고 죽어야 돼. 또 약한 거. 세상 거 다 약한 거야. 또 세상 거 다 육의 몸이야.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 죽여버려야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어떤 면이 될지는 그 하는 현실을 주는 데 따라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때가 있겠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다해 사는 때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그 주시는 현실마다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첫사람 아닌 둘째 아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면은 다 살아나요. 둘째 아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대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망 이김에 삼킴바 되는 그 순서가 매 마지막 날 부활에도 있지만 오늘도 사망 이김에 삼킴바 되는 게 이김이 뭐라고 왜 이김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승리가 이김이죠. 그렇죠? 그 이김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이겨놓는 걸 힘입으니까 우리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찬성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것도 예수님 이겨놓은 거지만은 우리가 흉내를 하고 한번 따라가 봐야 그것이 내게 되는 거. 얻는 믿음의 제한 전투. 예수님 무한 전투를 했었는데 우리 싸움을 비슷하게 가서 한번 해봐. 모의 전투도 해봐야지 내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으려는 게 모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망. 마귀는 마귀의 괴교를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마귀의 괴교는 뭐예요? 거짓말로 뭘로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끊어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끊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끊어놓습니다. 마귀가 끊어놓게 만듭니다. 예. 마귀가 끊어놓게 만듭니다. 사망아. 그 사망입니다. 그 왜 사망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는 어떨 때는 이 괴교, 거짓말의 괴교를 쓰고 또 어떨 때는 힘을 갖고 와서 짐승같이 그죠? 용같이 막 나와서 우리를 눌러내리기도 하고 막 거기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어떨 때는 용과 짐승으로도 오고 어떨 때는 마귀와 거짓말 선지자로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껴서 이게 잘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어 있어야 그걸 구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아야 구별이 되고 알아야 그 능력을 받아야 알아도 또 승리하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보면 꼭 이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아 살고 아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그렇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전투에 이게 우리의 수고야. 이런 수고니까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썩을 거 위해 살다가 죽는 거지만 우리는 어쨌든 죄도 짓고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일어서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뭐예요? 큰 것을 얻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금을 있긴 있는데 이걸 땅에서 캐가지고 연단 불로 실을 해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땅에 떡 얹어가지고 그 안에 우리 속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요? 질그를 우리에게 담겼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믿음을 그렇게 해갖고 그 가치를 알게 만드는 거죠. 그죠? 나는 길같이 깨진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 주님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6절 4장 16절은 겉사람 앞에 쏘은 날로 새롭다 다니고 11절부터 보면 우리의 우겨쌈을 막 세상에 막 나를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거기 쌓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너의 육체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사장 11절 10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박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아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인 걸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 죽을 육체에 또 11절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들이 막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썩은 것이 다 없어지면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